여러분,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파이일까요? 예? 그냥 뻔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파이 중에요, 펌킨 파이라고 호박 파이, 또 애플 파이 있는데 호박 파이 맛이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파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이블 파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파이입니다. 생명 양식입니다. 시편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다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알면, 야, 이게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지만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제 딸이 LA에 있는데 그 딸의 그 말을 통해서 들으니까 심각하더라고요. 거기 LA는 소위 불체자들이 많아요. 특별히 히스패닉, 멕시코 사람들이 그냥 국경 넘어와서 허드렛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는 사람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을 쓰잖아요. 다 잡아가. 그러니까 가족이 산산이 부서진대요. 제 딸아이 표현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그런 일이 지금 신앙의 나라, 청교도들의 신앙의 터전에 세워졌다고 하는 그 미국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쪽 시간으로 이제 14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 지금이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예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국 경찰들 또 군인들 굉장히 살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받은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게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쏟아내고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걸어갈 때 참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본향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원어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호 인천재능대학 총장 역임하신 분이, 지금은 총장의 자리에 있지 않은데 인천재능대학을 총장을 역임하신 이기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해찬 전 국무총리라는 분이,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잘 알려진 분이래요. 신화적인 분이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대요. 가난해서.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처음 이제 그 일자리가 우체국이었다고 해요. 근데 우체국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대학을 가려면 이제 공부를 하고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 일을 그만두고, 그럼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보니까 공무원 시험, 공무원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공무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도 대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책상이 없어져 버렸대요. 쫓겨날 판이 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책상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윗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구급 공무원에서 시작된 그 삶이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총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행정의 달인. 이분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에게 세 가지 그 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삶의 태도 자세인데요. 성실, 진실, 절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담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분의 삶의 태도가 된 거죠. 그랬을 때 구급 말단 공무원에 시작해서 어쩌면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어떤 신화,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분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백수로 살지 않습니다. 뭔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요. 그럴 때 그 일들을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세 가지 실을 가진 태도와 자세로 감당을 하면 좋겠다. 우리 찬양대 오늘 본인들이 막 눈물을 흘려. 찬양을 들으신 성도들이 막 울면서 감동을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본인들이 막 눈물을 흘려. 그렇다는 뜻은 이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그 가사를, 찬양을 부를 때 앵무새처럼 가사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속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그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한량없는 그 은혜가 생각이 나니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찬양대원의 삶을, 찬양대원으로서의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매주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지난주에는 안 울었어. 근데 다음 주에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이제 모르지, 다음 주에. 더 많이 눈물을 쏟아놓으실지 몰라. 그러나 1년 52주 한결같이 날마다 매주 눈물을 쏟아놓고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삶 속에 감당하는 일들이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뭐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그 매일 같은 자세로 하기는 어려워요. 때로는 싫겠지, 힘들겠지, 그냥 놔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정말 10년을, 10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도 그만두면 안 돼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해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절실하게, 성실하게, 거짓 없이 감당해야 되는 일,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제 본문이 좀 겹쳐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보시면서 마음속에 지난주에 본문을 왜 또 끄집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절, 4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꼭 이 말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서게 됐습니다. 3절, 4절 지난주에 나눴던 음녀와 짐승, 짐승과 음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 말씀의 포커스는 사실 1절에 있었어요. 1절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부르세요. 이리 오라. 그리고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 음녀와 짐승의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보이셨다. 그 말씀에 포커스가 가 있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 음녀와 짐승, 짐승과 음녀의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들의 모습 속에 타산지석으로 좀 받아야 될 교훈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음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자, 음녀의 모습. 자줏빛, 붉은빛,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온갖 보석, 금, 보석, 진주로 치장을 했어. 그러니까 사탄의 모습이 우리는 물론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냥 사탄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 괴물같이 생긴 모습으로 이미지를 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음녀의 모습, 글자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매혹적이고 화려한 모습이에요. 붉은색, 자줏빛, 이 보석의 화려함, 가져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보석이 아주 비싸잖아요. 그 보석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녀는, 사탄은 이런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야, 눈이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 환장을 해.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넘어가 버려. 그런데 이 음녀의 실체, 그 실체를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들춰내세요. 그게 뭐냐면 더러움이 가득하다. 그 4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겉만 보면 너무 좋아요. 예뻐요. 그런데 속에는 더러움이 있어요.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마음을 둬야 될 게 뭐냐면 겉모습이 아니죠. 외모가 아니죠. 속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속사람 중심, 내면을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고 가꾸어 가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겉은 아주 화려하게 꾸며요. 교회 갈 때 그냥 거울 앞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머물러 있어.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한 주일을 지내면서 속에 대해서는,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 여러분, 이중인격자 되시면 안 돼요. 이중인격을 넘어 다중인격자 되면 안 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면전에서 할 수 없는 말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데 가서 해요. 소위 뒷싼다 그러죠. 뒷땅 깐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위로하고 허물이 보일 때, 연약함이 있을 때 감싸주는 사람들이지, 그걸 들춰내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음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전하고 싶은 주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 음녀와 짐승, 짐승과 음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짐승은 어떤 모습이냐면 붉은빛,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10뿔과 머리가 7이라고 그랬어요. 뿔은 권세, 힘, 능력을,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음녀와 짐승 다 사탄의 무리예요. 근데 사탄이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아무 힘도 무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미혹하죠. 그러니 사람이 넘어가죠. 그런데 오늘 보면 짐승과 이 음녀와 짐승이 결탁되어 있어요. 음녀가 짐승에 올라탔어요. 이 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앉았다. 원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주한다, 그리고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이 짐승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짐승과 음녀와 짐승이 이제 하나 됐어요. 결탁이 됐어요. 이 짐승 또 음녀를 타락한 교회다, 음녀를 타락한 교회다, 그리고 짐승을 국가 권력이다, 왕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짐승과 음녀와 짐승은 사탄의 무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무리, 이 짐승과 음녀가 결탁이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일에 둘이 결탁이 됐어요. 하나 됐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교훈들이 좀 있다. 먼저는 이 짐승과 음녀가 서로 동역한다는 거죠. 협력한다는 거죠.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이제 거주하고 지배하는 자니까 이 짐승과 함께 이제 공모하겠죠. 일을 벌이겠죠. 믿는 사람들 유혹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꾸미겠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둘이 짐승과 음녀가 힘을 합하여 같이 일을 진행하더라.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네 삶 속에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동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혼자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최현 집사님이 물론 홀로 솔로로 하셨지만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이 4개 파트가 서로 연합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었어요. 연합이요, 연합.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아내는 아내대로 그냥 나몰라라 해버리면 집안이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만 열심히 하고 저는 날마다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딴지를 걸고 딴 얘기하고 안 돼요, 못해요 그런다면 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게 서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웠어요.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피곤한 모세의 손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피곤한 모세의 두 손을 받쳐줘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고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모세 홀로 기도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함께 협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는 거죠. 동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 음녀와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요, 이 짐승은요, 올라탄 음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시고 또 고양이를 키우시는데 산책시킬 때 앞서가죠, 개가. 근데 그 개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죠. 끌고 가는 사람이죠. 마음대로 지가 막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잘 훈련된 개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집을 부리다가 한 대 맞는 수가 있지. 그래서 잘 훈련된 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지금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짐승과 이제 동역하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워요. 서로 죽여요. 악의 결국이 그러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교훈,
우리 등에 올라타서 우리네 삶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삶, 주님을 등에 업고 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부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 딛고 계세요. 자,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믿음의 삶 어떠셨나요? 고난 없으셨나요? 힘듦 없으셨나요? 나는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니 전에 자리하고 있던 삶의 문제, 모든 아픔, 염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반응이신지.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요? 교회 다녀도 아무 은혜 없어요? 그런 표정 같아, 여러분들. 물론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배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어느 순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하다면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머물다가, 예배의 자리에 머물다가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놓고 말이죠. 믿음의 여정에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환난이 있대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의 축복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은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가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반모섬의 사도 요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갔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 다 뺏겼어요. 믿음의 길은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 그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물론 고난의 일종이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화려함, 즐거움이 많죠. 그런데 그 세상 즐거움과 화려함을 포기하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어요. 그 일 때문에 매 맞고 감옥 갇혔어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매를 맞는 일이 믿음의 여정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게 갇혔어요. 근데 그 갇힌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송이 계속되는 어느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풀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간수장이 두려워 부들부들 떨며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이,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한마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 속에 주 예수, 예수 앞에 붙어있는 주라고 하는 수식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부르는 사람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그거예요. 액세서리처럼 예수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필요할 때만 알라딘의 램프처럼 주인이 나를 도와줘, 예수 나를 도와줘,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세상과 교회에 적당히 양다리에 걸쳐놓고 그렇게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에 들여놓았던 발걸음을 끊어버리는 것, 예수에게 올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큰데,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다 끊어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인천 재능대학 총장 영입하신 분이 성실, 진실, 결실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그 이상의 마음을 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난, 어려움, 핍박, 희생 어떻게 감내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롤 모델이 계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멘토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끌어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상담자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멘토가 되세요. 롤 모델이 되세요.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시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멘토가 되시는 분, 길이 되시는 분,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롤모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신이시기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굶주림, 배고픔, 슬픔, 추위, 더위, 피곤함, 고단함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인성의 연약함을 사탄은 꿰차고 들었어요. 공격했어요. 때문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추위실 때에 사탄이 공격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흔들릴 만한 유혹이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었어요. 특별히 십자가, 주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지겨야 되는, 져야 되는 인성을 지신 예수님의 그 솔직한 속내, 이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통곡해 보셨나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인생의 고난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울어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슬픔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심한 통곡, 눈물 내는 자리에 서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신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의 자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 고난 앞에서 보인 태도가 이렇게 보이셨어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거부하면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잔을 묵묵히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처럼, 이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간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은 신사참배한다는 이유, 반대한다는 이유로 붙들려 모진 고문을 당하셨어요. 순교를 앞에 두고 잠시 석방이 됐어요. 그때 이 주목사님은 산정의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5종목의 나의 기도,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5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는 설교문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기도 제목,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불효한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맡기는 것이 더 나은 줄 믿습니다. 병약한 아내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주님께 맡기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해 가슴이 찢어지지만 이 부족한 애비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을 낭독하는, 이 설교를 하는 주목사님의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된 입장에서 가장 큰 불효가 있다면 어떤 불효입니까?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 씻을 수 없는 아픔, 부모보다 앞서는 거예요. 조 목사님에게 노모가 있었어요. 병든 아내가 있었어요. 어린 자식들이 있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노모 모시고 병든 아내 간병하고 자식들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 혼자 죽으면 그만입니까? 왜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이 조기철이라는 목사는 죽음의 공포가 전혀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도 고문의 아픔을 알아요. 순교하기 직전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인간적인 고뇌를 얘기하신 분이 이 주목사님.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유, 그가 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주목사님은 알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라고요?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호구라면 그 길을 안 갔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 목사님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나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만나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고통을 가져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합니다. 수술 받아야 돼요. 암이에요.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수술 받아요. 칼로 몸을 째고 주사를 맞아야 하고 맨날 며칠 병상에 들어 누워야 있어 하지만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때때로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성실, 진실, 절실, 그 위에 믿음을 담아 이 길을 기쁨으로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끝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눈물이 없는 영광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로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가는 우나미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